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보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때 잘 드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윤기가 나고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알지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운명이 결정되곤 합니다. 자음은 모음을 만나서 글자가 되고, 작은 불꽃은 바람을 만날 때 큰 불꽃이 됩니다. 칼이 어머니를 만나면 요리에 쓰이고, 칼이 도둑을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쓰레기가 백남준 씨와 만나면 예술품이 되고, 길가의 바윗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윗상이 됩니다. 철이 철을 만나면 더욱더 날카로워지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슬고 맙니다. 천하장사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델릴라를 만납니다. 델릴라라고 이름의 뜻은 밤입니다. 그러니 태양이 밤을 만났습니다. 태양이 빛이 어두움을 만나서 동행하다 보니 삼손의 눈이 빠져나가고 영혼도 어둠의 골짜기를 방황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지요. 좋은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만남을 가꾸어가는 삶,
그런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야곱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직접 이 루스 땅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귀하고 복된 만남이지요. 야곱은 비로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접촉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야곱과의 이 1대1의 만남이 야곱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미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1대1로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이 밤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 브엘세바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형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헤어진다고 한다면 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더욱더 야곱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린 채 인간관계의 붕괴, 인간관계의 파괴, 인간관계의 깨어짐, 인간관계의 뒤틀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안고 그는 집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었을 때,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광야 한벌판, 광야 그 한가운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싸우다가 그 싸움과 경쟁 속에 긴장되어 있던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짜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바짝 긴장을 하고 함께 계획을 세웠던 일들, 그 후에 형 에서의 복수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떠난 이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과 함께 그 짓누르는 고통과 함께 그가 도착한 곳, 도망하여 길을 가다 도착한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 베델에 도착한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의 마음만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쳐서 나오느라고요,
며칠을 쉴 틈도 없이 에서를 피하여 며칠 동안을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몸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 야곱, 거기에다가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외롭고 쓸쓸하기 한량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캄캄한 밤에 홀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저 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잠들려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서글픈 모습입니까? 더 서글픈 것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누구 하나 이해해 줄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었으며,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가 홀로 외롭게 떠나는 이 도망의 길, 이 외롭고 고독한 길, 그 거리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00여 킬로미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를 그는 외롭게 홀로 걷고 또 걷고 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야곱을 만나준 하나님, 언제 만났을까요?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그가 지금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고 부모의 품을 떠나보지 않은 야곱이 이제 스스로 홀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가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며 미지의 생애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이 야곱이 가는 그 길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는 이 길, 미지의 길, 개척의 길, 새로운 운명의 길, 여러분, 이 길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어떤 일을 만날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두려웠고 그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닐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무엇인가를 떠나는 삶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별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지난날의 뭔가를 다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외롭고 쓸쓸한 우리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면 그저 두렵기만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지금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명절에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새 자녀를 낳았고, 이 아들은 나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번다고 일을 벌리기만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지도 못한 채 부모님들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은 걱정할 거 없어요. 돈도 많고 아주 잔디밭이 넓은 좋은 단독주택 2층을 지어서 넓은 마당과 함께
그저 돈 걱정 없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셔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죠. 사업을 한다고 벌렸다가 망하고 접고, 그러면서 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일을 한다고 또 일을 벌려놓고, 뒷수습은 다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자식 셋을 낳고도 한 번 뒤돌아보지 않고 챙겨보지 않고 부모님께 다 맡기고, 돈 벌러 다닌다고 벌지도 못하면서 맨날 망하는 사업,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아들이 그 모양이니 며느리가 시부모 알기를 뭐같이 알아요. 말도 안 듣고 대들고 싸우고, 당신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고생한다는 피해의식이 며느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니 당신들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인 거죠.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시부모들 말도 안 듣고 시부모들한테 막 싸우자고 달려들고, 한 집에서 살면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서로 다 이런 인생이 아닐까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과 싸우느라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한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한 고개 넘었더니 더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더 큰 고개를 허덕이며 올라갔더니 잠시 내리막길인 것 같더니 여러분 또다시 언덕길이 나타나고 또 험한 길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지요. 나만 겪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당한 모든 어려움들이.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니 나만 겪는 고난은 아니더라고요. 너도 겪고 나도 겪고 우리가 겪고 그들도 겪고 모두가 겪는 인생의 고난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 슬퍼하지 마. 우리 부교육자님들 함께 찬양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저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이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두렵고 불안한 야곱에게, 마음이 아프고 저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된 거예요. 친히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자주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살지요. 그러니 살지요. 그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는 이 과정을 살펴보니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외로운 밤에, 그 고독한 밤에, 그 쓸쓸한 밤에, 그 처량한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어떤 것을 보았나요? 끊임없이 야곱은 보고 또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본즉 보았습니다. 뭘 보았나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올 땐 참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눈높이로,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종종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야곱을, 불안한 야곱을, 슬픈 야곱을, 괴로운 야곱을, 피곤한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신 것,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캄캄한 밤바다를 노를 저어갈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저으며 여러분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멀리 그 캄캄한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캄캄한 밤바다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젓는 모습을 보십니다.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우리 주님 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하십니다. 괴롭게 노젓는 제자들을 찾아 달려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여러분 그 밤에 광야에 홀로 누워 외롭고 쓸쓸한 밤에 여러분 눈물 찢며 돌베개를 하고 베어 누운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달려오신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간사하고 거짓되고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 누워있는 이 쓸쓸한 야곱에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내 처지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 나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피곤한 삶을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달려오시는 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고날 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분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병들어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며 그 옆에서 그 아이를 간호하는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애타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외롭고 쓸쓸한 밤을 지낼 때 우리 주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로 달려오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그분인 줄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14절부터 16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그 하늘의 집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2절 말씀과 13절 초반에 보면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분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그 하늘의 거룩한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야곱에게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곱을 응원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야곱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천상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천상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천상의 세계를 본 사람들마다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었냐면 사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야곱의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시고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 거룩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라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가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 거룩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 이 천상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침내 천사의 얼굴로 거룩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며 두렵고 불안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야곱과 같이 이 베델의 경험과 같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얻으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야곱을 찾아왔지요.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다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늘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 다음엔 항상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이사야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명회로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전부 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주시는데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13절, 14절 말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겠다는 축복입니다. 14절 말씀, 내 자손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의 번성함의 축복입니다. 나아가서 14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자자손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다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약속만 해놓고 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약속했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나름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놓으신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이루고 성취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 앞으로도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요. 왜요? 지켜주시려고.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부엘세바에 있든지 베델에 있든지 하란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면 같이 갔지, 절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의 약속을 다 지키고 이룰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그 간사한 자, 그 사기꾼, 그 거짓말쟁이, 그 욕심의 사람, 탐욕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할 때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라를 꼭 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평소에는 하루에 성경을 5장을 읽거든 힘들고 어려울 때는 10장, 20장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3가지의 서원을 올려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 베델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축복의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참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야곱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야곱이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3가지를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반응,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신앙도 거지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식어져 버려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그 큰 사랑과 그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늘 우리 마음속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 믿음은 불타는 믿음이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말씀 보지 말라
말라 해도 봅니다. 봉사 하지 말라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동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데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산다.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산다. 목회자는 죽든지 살든지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간사하고 사기꾼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에게서 자기도 모르게 3가지 서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올린 3가지 서원, 결단, 그리고 3가지 선포, 이건 도대체 뭘까요? 첫째,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18절에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22절에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그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이 기둥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 벳 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지난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즐거워하며 야곱은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현,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배는 은혜로운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라 아니 해도 은혜를 받으면요,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전을 향하여 예배자의 발걸음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거 식어지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다 병드는 거예요. 항상 이 십자가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참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아멘도 없으셔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예배의 시간마다 이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주신 그 선물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요, 나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축복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나만 앉아 있어요? 강아지라도 끌고 나와야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로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요. 21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요, 결단이고 선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만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정말 야곱과 같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올 때예요. 저도 정말 힘들어서 허덕일 때 사람 단련 제일 먼저 받았고, 경제 단련 참 힘들게 거의 15년, 거의 13년 정도를 제가 살해를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경제적인 단련 한 5년 정도 넘도록 사람 단련 참 무진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강단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울다가 웃다가 혼자서 그냥 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결정적인 힘과 능력과 위로로 다가온 게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나는 그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널 위해서 주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그거 하나만은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울고 감격해서 또 울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랑 하나 하니까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데 막 살겠더라고요. 숨통이 트여요. 막 이 가슴이 답답해서 막 숨이 막히고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막 깨달아지면서 감동이 오니까 가슴이 확 뚫리는 게 막 살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도 그 강대상이 훤합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지난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야곱이 세 번째로 소원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예배제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이 11조를 소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11조는 더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야곱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있어요. 지난 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받은 복에서 11조를 띄워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복이 됩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참존 화장품 김광석 회장님,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도 보면 2000년대 초반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8억 3천이면 큰 빚이죠. 그가 빚더미에 올려 앉았을 때였어요.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10의 2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갑절에 매출이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절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평소의 매출보다 8배나 더하여 주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성숙한 11조가 있습니다.
그 성숙한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11조가 더 성숙한 믿음의 11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하고 드리는 11조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다 모든 것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천국에 소망 갖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 올려드리는 것 당연하지요. 하나님, 마땅하지요. 오히려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걸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둘 다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후자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하고, 참 야곱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참 우리가 어떤 이별의 아픔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 괴로워할 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야곱처럼 주님 앞에 성원하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11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